2026년 우리 첫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첫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사모하는 것은 주님의 영광을 온전히 높여드리는 것입니다. 52주 내내 주님 앞에 정말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시는 그 주님을 정말 전심으로 찬양하고 영광 올려드리고, 또 그렇게 예배드리는 가운데 주시는 그 은혜와 복들을 풍성히 받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26년을 시작을 하고 송구 영신 예배 때도 우리가 그 마음을 품었겠지만, 새해를 시작하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기대함과 설레임이 있을 것입니다.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실 것인가, 우리는 기대함이 있죠. 그러나 새해를 시작을 했지만 우리의 현실은 그렇게 크게 달라졌습니까? 크게 달라지지 않죠. 여전히 우리 앞에는 우리 자신의 문제, 가정의 문제, 또 우리 사회와 직장과 산적해 있는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기대함으로 시작하지만 또 현실을 보면 한편으로 근심, 염려, 두려운 그 마음들이 있는 것이죠. 이런 기대함과 또 두려움이 있는 이 마음 속에 우리는 또 새해를 어떻게 걸어가야 될 것인가, 어떻게 또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야 될 것인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 받고 도전받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새해를 시작을 하면서 무엇인가 새로운 큰 변화를 기대하듯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새로운 큰 변화, 그것을 앞두고 있습니다. 출애굽 2세대는 광야 40년을 지나고 나서 모압 평지 앞에 있습니다. 그들의 눈앞에는 요단강이 있고, 요단강을 바로 건너고 나면 이제 마침내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그것을 눈앞에 목전에 두고 모세가 그들이 그 땅을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들어가야 되는지, 어떤 믿음으로 그 땅을 들어가고 차지하고 살아가야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신명기입니다. 신명기에서 모세는 또 특별히 오늘 그들에게 교훈을 먼저 주고 있는 것이 출애굽 1세대의 실패를 가지고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40년 전에 그들의 부모였던 부모 세대가 약속의 땅을 앞에 두고 그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가, 어떻게 실패하였는가, 그 부분을 가지고 그것을 교훈 삼아서 너희들은 그 약속의 땅을 들어갈 때 어떻게 들어가야 되는지를 교훈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4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던 일은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그들을 건져내서 시내산으로 인도하였죠. 그리고 시내산에서 인도하고 한 1년 정도 머물다가 가데스 바네아까지 도착을 했습니다. 가데스 바네아는 약속의 땅 이스라엘의 최남단, 이제 그들은 광야를 지나고 나서 이제 가데스 바네아에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면 되는 시점입니다. 그때 모세가 출애굽 1세대에게 이런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었다. 하나님이 주신 땅에 이제 마침내 도착했다. 그러니 이제 너희는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하나님이 이 땅 주었으니까 우리는 담대함으로 올라가서 정복하면 된다. 그렇게 모세가 출애굽 1세대에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그들은 제안을 합니다. 우리가 먼저 저 땅을 가서 40일 저 땅을 정탐하고 와서 우리가 그 땅을 어떻게 정복해야 될지, 어디로 먼저 치고 들어가야 될지, 그것을 또 우리가 돌아보고 해주세요. 그러니까 모세가 좋다. 그리고 이제 12명의 정탐꾼을 세웁니다. 그리고 12명의 정탐꾼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남쪽에서부터 저 북단까지 40일 동안 쭉 정탐을 하고 돌아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이 보고를 하죠. 그들이 보고를 하는 것은 과연 우리가 40일 동안 돌아보고 났더니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더라는 거. 그곳에 나무들은 쭉쭉 자라고 열매들은 풍성하고, 그리고 굉장히 거기가 아주 살기에 좋은 땅이더라는 거. 여러분, 거기까지 좋았습니다. 그런데 거기까지 좋았는데 문제는
그곳에 우리가 정복하기에 그 성들은 너무 견고하더라. 그리고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너무 강해 보이는 사람들이라. 심지어는 우리가 거기에서 거인족들, 아낙 족속을 보았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이 말하는 것은 외적으로는 너무 좋아 보이지만 그 땅은 결국 우리를 정말 삼키는 땅이고 우리를 망하게 하는 땅이더라. 그러므로 결국 우리는 그 땅 갈 수 없다라는 것. 그러나 거기에서 두 명은 달랐죠. 여호수아와 갈렙은 아닙니다.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면서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니 정말 우리가 가서 차지합시다. 또 거기에 대해서 모세도 그들을 향하여서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함께할 것이니 가서 그 땅을 차지해라. 여러분, 신명기에서 말씀을 가지고 말씀하고 또 민수기에서 말씀을 할 때 딱 두 부류로 나누어지는 것입니다. 10사람들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은 갈 수 없다라는 거. 근데 두 사람은 올라가자라는 거. 모세도 그들을 독려하면서 가자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왜 똑같은 것을 보고 왔는데, 똑같은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왜 10사람은 갈 수 없다라고 하고 있고, 왜 두 사람 그리고 모세는 정복하자라고 하고 있느냐라는 거. 거기에 대해서 민수기와 신명기에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민수기와 신명기 이 부분, 열두정탐꾼 사건 이 부분을 통하여서 그들의 문제는 무엇인가, 또 이 두 사람 비롯한 모세는 어떻게 정복하자고 하고 있는가, 이 부분을 보면서 오늘 또 우리도 그것을 동일한 믿음으로 삼고 2026년도를 더욱더 승리함으로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그 10사람이 못 간다고 하고 있는데요, 왜 그들이 못 간다고 하고 있느냐. 민수기 13장 31절 33절을 보면 거기에서 그들의 신앙이 나옵니다. 13장 31절을 보면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이 말하죠.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합니다. 그들은 우리보다 강합니다. 거기에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와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우리와 같을 것입니다. 여러분, 31절 33절에 거기에서 계속해서 그들이 말하는데 계속해서 강조해서 나오고 있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계속 주목하고 있는 우리. 그리고 계속해서 그들이 보고 있는 것이 누구입니까? 그들. 위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보는 거예요. 그들의 시선은 위에 계신 주님이 없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나를 보는 거예요. 내 자신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눈에 보이는 사람들, 환경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의 문제가 뭡니까? 하나님을 바라봄이 없습니다. 모세가 약속의 땅에 갔을 때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을 주었다. 하나님이 차지하게 할 것이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라고 하고 있는데 그 약속은 온데간데가 없습니다. 그것이 실패의 원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오늘도 끊임없이 네 자신을 보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상처받는 네 마음을 보라라. 먼저 네 마음을 살피라고 해요. 그렇게 하였을 때 그들은 안 됩니다, 못합니다. 저들과 지금 부딪히지도 않았어요. 싸우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혼자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저들이 우리 볼 때 메뚜기처럼 볼 것이다. 저들이 우리를 그렇게 우습게 여길 것이다. 여러분, 그들이 바로 10명의 사람들의 반응이었습니다. 반면에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자라고 하고 있죠. 여호수아와 갈렙은 무슨 근거로, 무슨 배짱으로 가자고 하고 있느냐. 14장 8절 9절에 그들이 고백하죠.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드릴 것입니다. 여호와를 거역하지 마십시오.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합니다. 그러니 그들은 우리의 먹이입니다.
이전의 개혁성경에는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10명의 사람들은 우리는 메뚜기입니다.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저들은 우리 밥입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계속해서 말하는데 거기에 무엇이 강조되고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여호와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결국 그 두 종류가 이렇게 나눠지는 근본적인 차이는 무엇이었습니까? 결국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차이였습니다. 실력의 차이가 아니라 믿음의 차이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정말 그 불신, 그것이 실패의 원인이었고 그것이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원동력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이것을 보면서 우리 신앙의 싸움은 한편으로는 시선의 싸움입니다. 우리가 어디를 주목을 하는가?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는가? 또 그것이 무엇으로 나타나냐면 우리의 말로 나타나요. 우리의 생각으로 나타나요. 우리가 2026년도 먼저 바라봐야 되는 것은 위에 계신 주님을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아의 8 식구가 방주에 타 있었잖아요. 8 식구가 방주에서 정말 그 오랜 시간을 있으면서 밖에만 계속 본다고 하면 절망밖에 없어요. 온통 물뿐이에요. 그리고 앞에 보이는 것들은 온갖 짐승, 늘 그 짐승들을 얼마나 그 치우고 관리하고 유지하고 그러느라고 바빴겠어요. 이러면 그것만 보면 우울증에 빠져요. 그런데 그곳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들의 믿음을 지켜주는 것이죠. 방주에 다 막혀 있지만 하늘은 뚫려 있다는 거죠. 우리가 그 주님 앞에 시선을 둘 때 우리는 또 2026년도를 힘있게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하철을 타고 버스를 타면 우리가 다 보고 있는 것이 뭡니까? 다 하나같이 약속이라도 하듯이 다 스마트폰을 보고 있죠. 여러분, 우리는 저절로 스마트폰으로 눈이 가요. 그런데 스마트폰을 계속해서 볼 때 거기에서 나오는 것은 무엇입니까? 계속해서 우리에게 나오는 것은 소망, 기쁨, 희망, 그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스마트폰에 나오는 것은 우리를 계속해서 부정적으로 만드는 내용들이 가득 차 있죠. 저 역시도 참 많이 자꾸 가요. 습관적으로 가요. 그런데 이제는 그 스마트폰에서 스마트폰을 보기 전에 성경으로 여러분 눈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시선을 더욱더 주님 앞에 돌리고,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 때 드렸죠.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는 것은 주님 앞에 끊임없이 머물러 서서 교제하는 일에 힘쓰는 것, 주님의 말씀이 우리를 가까이 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으로 멈춰 설 때 그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바뀝니다. 상황은 하나도 바뀐 게 없는데 우리는 소망을 갖습니다. 여러분, 오늘 또 우리가 그 주님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시선의 싸움에서 이제는 내가 아닌, 세상이 아닌 그 주님께로 끊임없이 시선을 돌림으로 정말 살리고 또 다른 사람에게 소망의 말을 하고 주님이 계시니 어떤 상황에도 우리는 또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우리 모두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민수기 말씀을 통하여서 여호수아와 갈렙이 정말 그 주님을 바라봅시다. 그것을 실패했다고 한다면 오늘 12정탐꾼 이야기를 가지고 모세는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되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잘 알고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할 때 우리는 엉뚱한 오해를 하고 엉뚱한 해석을 합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중요한 거는요. 어떤 일이 있을 때 중요한 건 해석이에요. 해석. 그 일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해석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크게 다른 거죠. 여러분 10명의 정탐꾼들은 정복 거기를 돌아오고 난 이후에 엉뚱한 오해를 하고 엉뚱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돌아오고 나서 그들이 고백한 게 무엇입니까? 신명기 1장 27절에 보면 장막 중에서 원망하면서 말하기를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저 아모리 족속에게 가나안 족속에게 우리를 넘겨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곳으로 보냈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해서 여기서 멸망시키려고 보냈다라고 그들은 엉뚱한 오해를 하고 엉뚱한 해석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들을 왜 애굽에 있는 이들을 건져내서 약속의 땅으로 보냈겠어요? 못하라고요. 그곳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려고 보냈죠. 여러분 12명의 정탐꾼을 먼저 보고 오게 했잖아요. 그들이 봤던 거는 견고한 성이었잖아요. 그리고 강한 사람들이었잖아요. 심지어는 아낙 족속, 거인족을 보았다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보고 돌아왔으면 하나님이 왜 그것을 보고 돌아오게 했겠습니까? 그들의 신앙적이고 정상적인 그 고백을 해야 된다고 하면 왜 보고 돌아오게 했겠어요? 절망하라고 한 것이 아니라 우리 힘으로 안 되는구나.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으니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가야 되는구나. 그렇게 해석이 돌아가야 되는 것이죠. 아, 하나님이 우리 겸손하게 하는구나. 그래서 우리 힘으로 안 되니 더 주님 의지하면서 나가면 되겠구나. 그렇게 해석이 돼야 되는데 하나님을 전혀 엉뚱하게 오해하고 해석을 하는 것이죠. 그런 그들을 향하여서 오늘 모세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또 우리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엉뚱하게 알 때 우리는 엉뚱하게 오해하고 해석을 합니다. 우리에게 어떤 일들이 있잖아요. 어떤 일들이 있을 때 하나님은 왜 나에게 이런 일을 겪게 해서 한편으로는 힘드니까 이해가 되죠. 그러나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을 때 그것은 우리를 미워해서 우리를 멸하시려고 그런 게 아닙니다. 오늘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어떤 분이라고 하고 있느냐? 오늘 우리가 읽은 1장 30절 보면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하나님이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하나님. 출애굽 1세대에게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하나님께서 함께 할 것이니 정복하라 라고 했어요. 모세는 또 출애굽 2세대에게 또 얘기를 하지만 너희들도 잘 기억해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먼저 가시는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이 먼저 가신다라고 하는 거는요. 하나님이 앞장선다라는 거예요. 군대로 얘기를 하면 하나님은 선두 부대로 그렇게 앞장서서 모든 그 적들을 정리하고 치우는 그 일들을 먼저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싸움은 주도적으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고 그 싸움을 친히 이끌어 가시고 다스려 가신다라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먼저 가신다라고 하는 이 부분을 말씀하는 것은 너희들 믿음의 여정 걸어가는 것, 너희 홀로 걸어가는 것 아니라라는 거예요. 그러니 두려워 말고 놀라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026년도 우리 홀로 가지 않습니다. 먼저 가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앞서서 이끌어 가시고 인도해 가십니다.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는 선한 목자라 하면서 양의 이름을 잘 알고 양들을 그 우리에서 불러내어서 이제 양을 이끌어 가는데 예수님께서 앞서서 목자가 가고 그 양들이 뒤를 따라온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보면 성화에 있는 그림들 보면 이런 그림들 이렇게 있잖아요. 이런 그림들을 보면 예수님 얼굴은 저런 얼굴이 이렇게 아닙니다. 몰라요. 예수님 얼굴은. 그런데 저 사진은 맞아요. 저 그림은 맞아요. 양들을 앞서서
이끌어가고 양들이 뒤따라오는, 앞장서서 이끌어가는 목자는 맞아요. 또 저 이렇게 그림을 보면 그 양을 안고 있잖아요. 그 양이 어떤 양이겠어요? 새끼 양일 것이고, 그 다음에 약한 양일 것이고, 때로는 병든 양일 것이고, 어린 양이겠죠. 그냥 걷기에 힘든 그 양들, 특별히 이렇게 돌봐야 되는 약한 양들을 주님이 안고 있는 것이겠죠. 여러분, 그 목자가 먼저 하는 일은 뭡니까? 갈 길 모르는 방황하는 그 양들을 앞서서 인도하는 것이죠. 또 위험물들이 있을 때 그것들을 제거하면서 양들이 안전하게 가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2026년도 우리가 한 해를 걸어가는 속에 많은 장애물들, 위험들,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때 정말 저 그림에 있는 것처럼 우리 주님이 앞서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먼저 가시는 그 주님을 신뢰하면서 2026년도를 힘있게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 주님께서 앞서 가시면서 또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느냐?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다. 친히 우리를 위하여 싸워주시는 하나님이라 라고 하고 있어요. 모세는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보다 먼저 가신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너희 조상들을 위하여서 목전에서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애굽에서 건져내고 나서 너희들 스스로 약속의 땅을 가서 정복하고 들어가라,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위하여서 싸워주시는 하나님이라 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자기들 힘으로 나왔습니까? 하나님께서 열재앙을 일으키고 그렇게 안 보낸다고 하는 바로로 하여금 두 손 두 발 다 들게 하고, 그리고 그 홍해바다 앞에까지 쫓아와 가지고 그들을 멸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친히 바다를 가르시고 그들을 건너게 하고 그 바다까지 쫓아오는 그들을 덮음으로 친히 싸워주심으로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했잖아요. 오늘 그 싸워주시는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알게 하기 위해서 또 광야를, 홍해바다를 건너고 나서 광야에 왔을 때 제일 먼저 싸우는 일이 아말렉 족속과의 싸움이었어요. 여러분, 그때 희한하게 싸워서 이깁니다. 아말렉 족속은 광야에서 아주 싸움에 능한 족속이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막 애굽에서 종살이하다 나와가지고 싸우면 이길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아말렉 족속을 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기죠. 그때 싸움의 방법이 뭐였었습니까? 싸우는 것은 현장에서 여호수아와 백성들이 싸웠지만 그 싸움의 성패는 누구에게 달려 있었냐면 산에 있는 모세, 아론과 훌이 옆에 서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는, 모세가 들고 있다가 혼자 지치니까 옆에서 아론과 훌이 계속해서 들어주자 거기에서 승리했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 싸움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무엇을 말씀해 주고 있느냐? 광야길을 가는 내내, 믿음의 여정을 가는 내내 내가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는 하나님이다. 승리의 관건은 나에게 있다. 그러니 너희들 나를 믿고 의지하고 순종하라. 여러분, 2026년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십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필요한 건 뭐겠어요?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는 하나님 믿고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되겠습니까? 그냥 믿고 나가면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그 현장에 있는 사람들은 싸움의 적진으로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동일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고 나서 그 붙여진 이름이 뭡니까? 여호와 니시, 승리의 깃발이 되시는 하나님. 여러분, 2026년도 10명의 사람들은 못 나간다고 했어요. 두수 사람들은 가자고 했어요. 모세도 오늘 가라고 했어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게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순종하면서 발걸음 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못 믿으니까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발걸음 안 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펼쳐진 2026년도 힘있게 걸어가면 됩니다. 여러분, 저도 저에게 펼쳐진 삶을 저는 열심히 살면 돼요. 저 같은 경우에 우리 은혜누림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 말씀 준비 잘하고 성도님들 잘 돌아보고 또 올해부터 또 시작되는 공부도 열심히 하고
또 개척교회 목사니까 또 아이들 또 이렇게 또 역할들 돌보고 해야 되잖아요. 그 역할도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 역할들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역할에서 정말 할 수 있는 그 역할을 최선을 다해서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약합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얼마나 많이 적습니까? 그러면 제가 개척을 하면서 느끼는 것이 참 내가 약하구나. 참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구나. 우리 개척교회는 정말 외적으로도 그렇게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구나. 그러니까 우리는 절망하고 있다. 그게 아니라니까. 그 속에 우리를 위하여서 싸우시고 그 속에서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주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주어진 내 자리에서 순종하면서 가가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또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는 주님이 계십니다. 그 주님을 믿으면서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마지막으로 모세는 또 우리를 위하여 먼저 가신 하나님은 싸우시는 하나님이요. 또 한 가지 더 말하는 것은 우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씀하죠. 광야에서 너희들이 경험했지만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아버지가 자녀를 안아서 인도해 가듯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이 길에서 너희를 안아서 이곳까지 이르게 했다. 여러분 여기서 안는다라고 한다 그냥 포옹한다가 아니라 들어 올린다는 뜻이에요. 고대에 아버지가 아들을 안는다라고 하는 거는요. 아들을 보호하고 책임지고 그리고 생존을 보장하는 그 역할을 한다. 그것이 안는다라고 하는 그 표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실제로 그들을 보호하고 책임지고 인도해 주잖아요. 그것이 광야길 속에서 어떻게 나타납니까? 광야에서 제일 먼저 그들이 마땅는 일이 뭡니까? 물을 구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물 때문에 원망했을 때 하나님이 바위를 터뜨려서 물을 주잖아요. 먹을 것 며칠이니까 떨어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친히 그들에게 뭘 줬습니까? 만나와를 줬죠. 그리고 영양분을 공급하기 위해서 또 고기로 메추라기를 주었죠. 낮에는 추워요. 낮에는 더워요. 밤에는 추워요. 밤에는 또 어떤 위험한 동물들이 언제 어디서 들어올지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똑같은 그 기둥 가지고 낮에는 냉방으로 하나님이 막아주고 밤에는 보일러로 따뜻하게 해줘. 그러니까 우리 냉난방기처럼 정말 그 기둥 하나가 낮에는 시원하겠다. 밤에는 따뜻하게 했다. 냉난방기 그거를 계속해서 40년 내내 틀어준 거예요. 한 푼도 받지 않고 거저 그냥 틀어준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을 인도해서 그들에게 40년의 삶은 어떻겠다라고 하고 있습니까?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발이 부르트지 않았다라고 하고 있죠. 여러분 그것이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던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요? 에베네셀의 하나님, 친히 그 모든 것들을 준비해 준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요? 여호와 일의 하나님. 그거는 광야에서 그들은 생생하게 경험했습니다. 그러니 모세가 그 하나님 믿고 너희보다 먼저 가시며 너희를 위해 싸우시고 너희를 안으사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니 믿고 싸우라 라고 했지만 출애굽 1세대는 어떻게 따라가고 있습니까? 그 일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않았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출애굽 2세대는 이제 그 주님을 믿고 들어가라 라고 했을 때 출애굽 2세대 어떻게 했습니까? 잘 믿고 들어갔습니까? 아니면은 못 믿고 안 들어갔습니까? 잘 믿고 들어갔죠. 그것을 잘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건이 제일 먼저 그들이 요단강을 건너자마자 만났던 성이 여리고성이었죠. 하나님께서 이상한 방법을 썼죠. 성을 돌아라.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라. 마지막에는 일곱 바퀴 돌아라. 소리 질러라. 그럼 그들이 잘했어요. 그리고 나서 말도 안 되는 그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출애굽 2세대는 1세대보다는 참 많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또 그 안에 들어가서 그들의 마음이 변질되고 타락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친히 그것을 사건적으로 보여준 것입니다. 여러분 2026년도 오늘 또 우리도 동일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 여러분 이런 그림 이렇게 많이 보았을지 모르겠습니다. 모래 위의 발자국이라고 하는 이 시인데요. 많이 이렇게 알려져 있는 일화입니다. 한 사람이 어느 날 꿈을 꿨다라는, 꿈을 꾸고 뒤를 돌아볼 때 그것이 자기의 지나온 인생의 여정을 보여주더라는. 근데 여정을 돌아오면서 이렇게 보니까 발자국이 2개가 있을 때가 있고 1개가 있을 때가 있는 거예요. 아니 주님과 내가 계속해서 함께 걸어왔는데 발자국이 계속 2개씩 있어야 되는데 왜 1개씩만 있나? 보니까는 그때가 1개씩 있을 때가 내가 힘들었던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서운함이 들어가지고 주님께 묻는 거. 주님, 저 항상 함께 한다고 했잖아요. 내가 힘들 때, 내가 그렇게 힘들게 걸어가는데 왜 주님 그때 나와 함께 하지 않았냐고. 왜 그때 동행하지 않았냐고. 그때 주님이 말씀했다고 했죠. 그 2발자국이 있다가 1발자국 있을 때 네가 가장 힘들었을 때 걸어갔을 때 그 발자국은 네 발자국이 아니라 내 발자국이다. 네가 너무 힘들어서 지치고 도저히 갈 수 없으니 내가 너를 업고 간 것이다. 나는 한순간도 너를 떠난 적이 없다. 여러분 그것이 주님의 사랑입니다. 요한복음 10장에 예수님 말씀하죠.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사꾼은 위험하면 양 내팽개치고 자기가 도망가지만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여러분 선한 목자이신 주님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다윗은 이런 고백을 하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까? 한 분만으로 진짜 만족합니까? 그렇게 쉽지 않아요. 그런데 신앙의 싸움은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려고 할 때 그 속에 세상에서 줄 수 없는 만족과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 찬양의 고백이 있죠.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나는 만족하였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그 믿지 않는 그들을 향해서 다시 한번 말씀합니다. 너희보다 먼저 가시면서 너희의 그 길을 인도하신다. 2026년도 시작을 하고 첫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52주 내내 먼저 가시면서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고 우리를 안으시며 인도하시는 그 주님 앞에 시선을 놓치지 말고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힘있게 순종하며 걸어가는, 그래서 그 속에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해 줬다고 하는 간증이 넘치는 한 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